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68강 존심편입니다. 자, 새로운 글자 볼까요? 성범. 요거는 풀초와 밑에 넘칠 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성시로서 범 쓰인 겁니다. 다음 배풀선은 진면 밑에 뻗칠긍이죠. 뻗칠긍. 본뜻은 제왕의 궁전인데 나중에 베풀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할 계자는 말씀은과 경계할 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훈계하겠어요? 아주 경계하는 말을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훈계를 하겠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비록 숫자는 글자가 이래 됐지만 벌레 충과 여기 오직유죠. 그래서 오직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원래는 이게 일종의 도마뱀, 벌레 중에 대해서 도마뱀인데 나중에 비록이란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다음 이를지, 지극할지는 땅에 위 화살이 거꾸로 이르는 모습입니다. 거꾸로 화살이 지면에 내려오는 모양에서 이르다의 뜻이 된 겁니다. 아주 쉬운 글자죠. 다음 근심우는 맘심과 원숭이 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왜 원숭이 우가 근심이 될까요? 원숭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짐승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마음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우 혹은 어리석을 우자가 된 거죠. 다음 꾸짖을 책자는 조개패와 위에 이 글자가 원래 가시자의 변형입니다. 가시자. 그러니까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은 금품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꾸짖을 책이죠. 조개패는 화폐를 뜻하니까. 다음 귀발글 총자는 그 갑골문을 보면 귀와 입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도 아주 잘 듣고, 그죠? 그래서 귀발글초는 귀가 들어갔. 요거는 귀발글총, 귀와 다총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뜻은 듣기를 좋아한다 해서 총명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다음 용서할 서도 마찬가지 마음심과 같을 여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내가 너와 마음이 같아.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도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두울 혼자는 이 갑골문을 보면은 사람의 어깨 밑으로 태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본뜬자입니다. 그래서 때가 저무는 때가 이르렀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물다 혹은 어둡다의 뜻이 된 겁니다. 다음 너희자는 원래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인데 나중에 이게 2인칭인 너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무리 조자는 고대에 공무를 보던 관서입니다. 군의 총무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감당해야 된다. 것도 되고 또 뭡니까? 성시로도 쓰이죠. 중국에 조조할 때는 이걸 쓰죠. 우리나라 조시는 요 한 획이 덜 내려옵니다. 여기 두 개가 안 내려오고 하나만 내려오면 우리나라 조시, 두 개 내려오면 중국 조시입니다. 다만단, 사람인과 아침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이건 마찬가지. 원래는 여기 앞에 오디가 들어가는 우통 벗을 단입니다. 어깨를 드러내는 모습에서 가차되어서 다만이란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성인 성자는 귀와 드릴 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그 전에 갖고 오는 걸 보면은 귀와 입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도 아주 잘 듣는 밝은 귀와 말을 아주 잘하는 민첩한 입에서 성인의 뜻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귀도 왕, 입도 왕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나 이 갑골문은 귀와 입구만 있었어요. 두 개 다 아주 능통한 사람. 그 다음에 어질현은 조개패와 위에 여기 글자 자체가 어질현자입니다. 그래서 본뜻은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거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서 어질다의 뜻이 된 겁니다. 자, 성범, 배풀선, 훈계할게, 비록수, 이를지,
지극할지 근심우 꾸짖을 책 귀발글 총 용사할서 어둘 혼 너희 무리조 다만단 성인성 어질현. 범충성공이라는 사람은 중국 북송 때의 재상을 지낸 사람으로 이름은 인순입니다. 범인순입니다. 충선은 시호죠. 시호. 이거 오타입니다. 죽고 난 뒤에 호를 받는 것, 죽고 난 뒤에 나라에서 주는 호가 시호죠. 예. 자, 다음 볼까요? 범충성공이계자재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이니 뒤에 이어집니다. 범충성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이때 지극할 줄 읽어야 되겠죠. 지극히 어리석으나 나토는 비록 숫자 때문에 나왔죠. 사람이 비록이니까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책임 증명하고 이 문장에서 사람이는 타인이죠.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수유 총명이나 비록 총명함이 있으나 서기적 혼이니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자, 범충성공이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지극히 바보지만은 남을 꾸짖는 데는 밝아. 남을 헐뜯는 데는 아주 타고났어. 그런데 또 비록 총명한 사람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자기는 에이, 난 앞으로 잘하면 돼. 남은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험담을 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너그러워.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두운 거라 밟지 못한 거죠. 명과 혼의 대꾸가 된 거죠. 사람인가 자기가 대꾸가 됐고 어리석음과 밝음이 대꾸가 됐죠. 아주 철저한 대꾸입니다. 범충성공이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이때는 사람인 여기는 타인이죠. 또 비록 총명함이 있지만은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범충성공이계자재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이니. 다음 내용 뭔가 볼까요?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 아니라. 이조 너희 무리들은 자제들한테 경계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은 단당 다만 마땅히 책임지심으로 책기 사람인 몸기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탓해라 이 말이죠. 예. 또 대꾸죠. 서기지심으로 서인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한다면 내가 잘못하면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이러면서 남한테도 그래 잘하면 돼 이렇게 한다면은 불환부도 성현지위 아니라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죠. 걱정하지 마라. 뭐를 이르지 않음을 어디에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현의 지위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이게 바로 성현의 지위에 오르는 거다. 예. 너희 무리들은 다만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가 생략됐죠. 남을 용서한다면은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 훌륭한 말이죠.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에 아니라. 한 번 더.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이 아니라. 이 디귿이나 지읒이 올 때는 불자를 부로 읽죠. 예. 책기는 남을 꾸짖는 거고 책기는 자기를 꾸짖음.
서기는 자기를 용서함, 서인은 남을 용서함으로 주된 내용을 대꾸로 활용하고 있다. 성정원 일기 고종 4년 2월초에 보면은 임금이 중희당에서 진강을 할 때 강의하는 강관 김병국 등이 입사하여 소학을 진강한 내용이 있다. 김병국이 이천선생 언인유 삼불행, 이천선생이 말했다. 뭐를?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불행이 있는 중에 불한부도 성현지위야,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으면 흑지하지 않아도 된다에 이르기까지 뭡니까? 범충성호 이야기죠. 읽고는 이어 뜻을 해석하였다. 예? 범충성공이 개의 자제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서기지우나 뭡니까? 서인적 남을 꾸짖는 데는 아주 밝으니 어두우니 이조는 단당히 너희들은 마땅히 책임지심으로 책기.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꾸짖고 서인지심으로 서인즉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용서한다면은,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은 성인의 지위에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까지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또한 임금이 이르기를 범충성공 범인순에게 자제들을 경계시키면서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한 내용은 참으로 지극한 논이다, 지론이다라고 이제 임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김병국이 아뢰기를 과연 지론입니다. 지극한 논설입니다. 서자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부자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인데, 부자는 공자의 도죠. 공자가 뭡니까? 그 정자에게 오도는 이리관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한다 하니까 정자가 예했죠. 수업을 마치고 떠나고 난 뒤에 제자 친구들이 정자 보고 선생님 뭔 말이고 하니까 정자가 선생의 도는 충과 서이다고 어질인자를 풀어서 설명해 줬죠. 충과 서일 뿐인데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진기주의 충이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것을 서라고 한다. 사람이 천지의 중정한 기운을 받았으므로 중심이라고 하여 충, 마음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충자를 만들었으며, 나로부터 미루어 나가서 남으로서 인도함으로 여심, 나하고 마음이 같은 여심이라고 이것을 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주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만약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데 또 남을 용서한다면 이것은 서로 간에 불초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 사람이 미루어 가기를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유의 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마음은 자신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하고 남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힐책하면서 꾸짖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합니다. 그렇죠? 앞의 내용이. 대개 범충성공이 이 말을 한 본뜻으로 본다면 자신을 꾸짖는 마음으로 남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공자가 말한 자신을 책함에 있어서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함에 있어서는 박하게 하는 뜻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꾸짖는 데는 많이 매섭게 하고 남을 꾸짖을 때는 아주 너그럽게 하라는 거죠. 공자가. 예. 그렇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충성공은 문정공 범중엄의 아들이므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니 김병국이 또 다시 말하기를 과연 이것은 집안에서 가학으로 전한 것입니다. 문정공이 충성공으로 하여금 보리를 배로 실어오게 했는데 오는 도중에 성만경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보리를 모두 다 주어 장사 지내는데 보태게 했습니다. 보리를 배에 싣고다 그냥 장례 집에 다 줬었네요. 집에 돌아오며 미처 문정공이 오는 도중에 고인을 보지 못하였는가, 죽은 사람 못 봤나 하니까 충성공이 40대로 고하였다. 그러자 문정공이 기뻐하면서 보리 싣는 배를 주었다. 배를 그냥 아예 줬다.
이것이 어찌 정신없이 달려가서 구해준다는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먹빛깔로 된 장막을 내보이면서 이것이 너희 아버지가 학문을 부지런히 연마할 때 등불을 오래 켜놓아 그을린 흔적이다 고 하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 거울이 올라가서 그 위에 다 검게 거들렀다는 거죠. 문정공이 그 훈계를 이어받아 공부의 조예가 또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 이게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가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라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마음 새겨둘 일이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의 교육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예. 문정공에서 충성공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 범충선공이계 자제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이니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에니라. 자, 범충성공이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은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지만은 자기를 용서한 데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자제들은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은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 훌륭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범충선공이계자제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인이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에 아니라. 이거는 법칙칙이 아니고 뭐뭐이면적 접속사로 곧즉자죠. 예. 자, 앞에 수업도 복습해 볼까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좌밀실에 통과하고 밀실에 앉아있기를 네거리에 통하는 것 같이 하고 촌심여 육마면은 자그마한 마음을 부리기를 여섯 말을 부린 것 같이 한다면은 가면관이라 화를 면할 수가 있다. 예? 밀실에도 누구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누가 다 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쓸 때도 그냥 소소한 마음도 여섯 말을 모을 것 같이 아주 긴장해서 마음을 쓴다면은 재앙이 적다는 거죠. 격양시에 운하대 부기를 여장지력 고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우라 세이는 불에 정천히 하고 공사신심반야수니라.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와 기를 장차 지혜와 힘으로 구했을 것 같으면은 지혜 생이지지 않은 중리 같은 사람은 벌써 젊은 나이에 제후로 봉해졌을 것이다. 근데 세상이 안 그렇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푸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공사신심반야수니라 헛되이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걱정을 하는구나. 욕심을 내는 거죠. 다 하늘의 운명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나선다는 거죠. 범충성공이 계자제언을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행록에 운하되 좌밀실을 여통구하고 촌심을 여육마면 가면관이라.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후라 세이는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신심반야순이라. 범충성공이계 자제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인이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성현지위애니라. 예, 오늘은 내용이 많은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운하되 좌밀시를 여통구하고 어촌심을 여육마면 가면관이라.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봉후라. 세인은 불의 청천이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범충성공이계 자제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적 혼인이 이조는 단당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불안부도성현지위야 하니라. 여기다가 고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